이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우리 목사님 참된 열심과 거짓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박홍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 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마가 뭔지 아시죠? 기수는 경마에서 달리고 있는 말에 계속 채찍질을 합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말에 왜 채찍질을 할까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말에 계속 채찍질을 하는 것은 더 잘 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 달리는 말의 채찍질은 고통이 아니라 격려인 것입니다. 채찍을 맞고 말이 기분 나쁘다고 서지는 않죠. 더 자극을 받아 열심히 속도를 더 냅니다. 지난주에 아버지 날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신 덕분에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 계속 열심히 수고한 그 노력이 열심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수고는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공교롭게도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열심히 이야기하네.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휴일 반납하고 밤낮으로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혹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채찍질처럼 들려도 고통으로 느끼지 마시고 격려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죠? 동족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소수의 사람들을 빼고 제외하고 모두가 구원받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복종치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 목숨과 바꿀 정도의 간절한 미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을 미워할 뿐 아니라 아주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대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내고 그들 향해 원한을 품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생각하고 위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기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 즉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 다른 말로 예정 교리가 나옵니다. 이 예정 교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것처럼 창세전에 누군가는 긍휼히 여기고 또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예정 교리와 실천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만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다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구원하시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나는 기도, 전도 안 할 거야. 일어나게 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겠지. 그러나 본문 1절은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염려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9장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를 기록하고 10장에서 바로 이어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했을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선택받고 안 받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전도하고 또 어떤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주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동시에 아주 분명하게 기도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자들인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또 많은 찬송시를 쓴 사무엘 데이비스, 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믿었지만 복음 전도와 기도에 지칠 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교리가 여러분은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여러분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구원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하며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바울 사도의 이 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교리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교리를 알고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리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그것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한 마음의 갈망과 소원으로 이어지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 교리를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이들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기도와 전도의 결과로 옵니다. 교리에 갇혀 여러분이 마비 증세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합니다. 교리를 빙자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먼저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이 아닌 열심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릇된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열심을 내면 참 좋겠지만 열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무조건 열심만 강조하다 보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심은 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불은 잘 조절하면 유익한 것이지만 불이 통제되지 않을 때 온 집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이 열심이라는 것은 또 기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야 하고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반면에 아주 조용하게 일하면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많네 또는 열심히 없어 이렇게 판단하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질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또 열심에는 참된 열심이 있고 또 거짓된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열심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열심이 항상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은 항상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릇된 열심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이 열심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죠.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 그룹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제 반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매일 저녁 성경 공부 인도하러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제 반에 딱 한 사람만 신청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매일 성경 공부 인도를 안 해도 되겠구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나이가 많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저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전도하고 1대1 양육해서 한두 사람 리더를 키우는 사역이니까 나이가 좀 어린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안을 받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매일 일을 해야 돼요.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매일 저녁은 드실 거 아닙니까? 저녁 먹는 시간에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길래 제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저녁을 얻어먹었으니까 제가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매주 한 번씩 이곳저곳 식당을 정해놓고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좋아하는 그분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정말 기뻤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힘이 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향한 열심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과 열심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일을 해야 돼요. 이 나이에 무슨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분 나이가 8이 다 되셨던 분입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데려가셨다는 소식을 멀리서 듣고 제가 확신한 한 가지는 그분만큼은 천국에 확실히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주 분명했거든요. 지금 저는 화요일 성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한 사람은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서 성경을 겨우 읽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제가 알고 봤더니 일주일에 3번 성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3번 저녁에 축구하러 다니는 사람 봤어도 일주일에 3번 성공부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우리 이런 열심을 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향하는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오늘 본문에는 동족 유대인들 향한 사도 바울의 열심과 또 유대인들의 거짓된 열심,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니라. 열심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나 항상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은 이단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면서도 잘못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때문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모두 다 잘못되었고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뜻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릇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기 때문에 열심은 언제나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열심인지 아니면 그릇된 열심인지. 유대인들의 열심은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거짓된 열심이었습니다. 이 지식이란 단어는 어떤 일에 대하여 보통으로 어느 정도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정확하며 바른 지식을 뜻합니다. 주의 깊고 철저하게 검증한 결과로 얻어진 확실한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에 대해서 구약의 가르침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는 의,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의가 무엇입니까? 행동의 차원이 아니라 심령과 정신과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언가 알고 있기는 한데 정확한 지식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고 부분적이고 편협한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하는 바를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지식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신학적이고 교리를 싫어하고 정확한 지식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감성적이고 게으르고 즐기기만을 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을 원치 않고 거부하고 가르침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진리도 모른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성경의 바른 진리들인 교리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서울에 가면 가끔 가는 교회가 있는데요. 예배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지하면 어서 빨리 더 넓은 데로 옮기고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사람들을 아무나 받지 않고 6개월간 교리 강좌를 다 수료해야 정식으로 등록을 시켜줍니다. 교회가 그렇게 문턱을 높게 한 이유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보통 1시간이 기본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참된 열심이 되기 위해서는 부분적이고 또 편협한 지식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유대인의 열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거짓된 열심의 특징은 균형의 결핍입니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한 부분만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전도에만 관심이 있거나 한 가지 교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에만 생각이 가 있습니다. 또는 예언, 종말론 이런 데 온통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 한 가지 요점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치명적인 특징입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균형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에 너무 빨려들어가 나머지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에만 집착하여 균형을 상실하게 된 자들입니다. 한 가지만은 또 하나의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맹목적인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균형이 결핍됐다는 어떤 정표가 있거나 또한 온전한 진리가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 다루어지지 않거나 오직 한 가지 부단히 강조하는 것만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열심입니다. 교리나 신학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로 구원받게 해야지 라는 데에만 관심 있는 것도 거짓된 열심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독특한 교리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도 거짓된 열심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또한 교리와 생활 속에 어떤 균형이 없거나 또한 가르치는 것이나 삶에서 균형이 깨져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거짓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친 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반면에 참된 열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압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에 기초한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된 열심은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참된 열심은 깊이가 있습니다. 피상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외면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늘 한결같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만두지 않고 지속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섭섭하지 않고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자는 자원해서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물질로 섬기고 몸을 들이며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짓된 열심을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은 언제나 마음을 움직이고 의지를 발동시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마땅합니다. 혹 내 속에 열심히 하다가
불순한 동기가 슬며시 비집고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손을 놓고 가만히 있기보다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 일하다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열심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비 증세에 걸려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조금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복음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마땅합니다. 바른 지식을 알고자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혹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균형을 잃어 다른 사람들의 경교에도 귀를 막고 고집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서 참된 열심을 회복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기쁨으로 뭔가를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며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여 형식만 남은 예배를 부수시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자식의 이익만 추구하고 배만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열심히 청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삼켜서 우리도 성전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참된 열심을 주시옵소서. 구원에 관한 올바른 진리를 아는 일에 열심을 주시옵소서. 우리 열심히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